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3월 30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었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모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눌러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진만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무사히 보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종종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따라 가기를 선택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주님을 닮지 못하고 늘 회개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에 항상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이어지는 어지러운 정치적 혼란을 조속히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적 화합과 안정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며 최근 큰 산불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분들이 속히 본연의 생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기간 목장별 대신방 예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신방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목자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께 힘과 인내를 주시고 현지에서의 어려움,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와 물질로서 끊임없이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주님 일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바쳐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김동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토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끄는 사명을 다하는데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감동받고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모두 기억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이 땅을 굽어 살펴보옵소서.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죄, 미움과 증오와 폭력의 죄, 음행과 불신과 살인의 죄, 교만과 다툼과 악행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따르는 죄, 그리스도 예수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케 하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다 태워 정결케 하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의송, 청송, 안동, 영양, 영덕, 울주, 산청, 창녕, 영천, 하동 이 영남의 땅들은 수많은 침략에 맞서 피 흘려 지킨 땅이요, 조상의 숨결이 스며든 땅이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중한 땅이오니 오 주여, 이 땅의 산불이 다 꺼지도록 비를 내려주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소서. 이 땅 백성들을 위로하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2025년 3월 30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권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구전 곳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서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예물이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잘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데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잘 세워지게 하셔서 서야너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손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기업을 크게 번창 장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복음 전파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에 손을 두고 가지고 왔사오니 그 소원 그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시고 성령으로 점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으로 점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으로 점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4월 20일 부활절 우리 불신 가족과 이웃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부흥회로 드립니다. 성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순교회 목장별 대신반 기간 중입니다. 한 가지 정도 빠짐없이 다 목장별 신방인이 또 교회에서 드리는 거니까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4월 1일은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나올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한 달에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 있으니까 많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의 은혜를 맛보시고 또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크 성가대 목자 성가대 잘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전후 예배는 5교구 주간이고 금요 기도회는 교사회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4월 성찬 예배가 있고 오후는 세대별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다 진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르게 진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재민을 위한 기도와 동시에 구호헌금을 우리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조금씩 모아서 또 종회나 노회를 통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남은 집사님 문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남은 남정은 생일 감사로 섬기고 오늘 강당 꽃꽂이는 우리 김성주 안수사님 이현주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섬깁니다. 4월 목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충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교회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기현 안수집사님 김희경 권사님 나오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창세기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예서론은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자기와 온 가족들을 애굽에 초대해서 그곳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에 그 야곱의 그 자손들 가족의 숫자는 직속 가족의 숫자는 70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이미 또 요셉 가족은 애굽에 지금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식솔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70명의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소떼가 낙타떼가 있습니다. 그 많은 양떼, 소떼
낙타떼를 거느리고 섬기는 일꾼들이 많죠. 목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딸린 식솔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식솔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양떼, 소떼, 낙타떼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끌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그 나서 장면이 조금 바뀌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야곱뿐만 아니고 요셉과 그 형제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그 조상 세대는 죽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해서 많은, 거의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니까 진작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이때 당시에 창세기 1장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바로는 누구냐 하면은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바로 왕인데,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모세 바로가 큰 일을 했어요. 그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전에 애굽은 역사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애굽 나라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 나라가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 자신을 정복한 이방 민족이 애굽을 150년 동안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15, 16, 17 왕조입니다. 1730년부터 1580년까지 15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민족이 바로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는 저 소아시아와 아시아 일대에 살아가고 있던 민족인데, 그들이 애굽 땅을 정복해서 150년 동안 정복했지만은 그 요셉도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요셉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민족이 다스리는 바로가 이방 민족인 요셉을 총리 대신에 세울 수 있는 그 근거도 하나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굽 왕 아모세 1세가 이방 민족들에게 한 15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그랬으니까 그 이집트 사람, 본래 이집트 사람 그 왕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번 다시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서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자 때, 투트모스 1세 때에 바로 이 손자 왕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별로 다른 민족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은 만에 하나 또 외적이 침략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외적과 합하여서 우리 애굽을 공격해서 또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에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 특단의 조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켜서 좀 쉬운 말로 이 백성들을 골병들어 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약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자를 세우고, 그리고 국고성 남색과 국고성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창고를 짓는 거예요. 식량 창고, 무기 창고 이런 것들을 짓는데, 여러분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 거의 3,700~800년 전에 이때에 뭐 중장비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노동과 건축은 다 사람들의 인부의 손길 노동력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국고성을 짓는 그 어려운 일,
그뿐만 아니에요. 뭐 신전도 짓고 많은 건축물 구조를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집트를 혹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들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진흙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별히 화강암은 저 나일강 상류 쪽, 그 룩소를 넘어 상류 쪽 그쪽에서부터 이 돌을 캐내 가지고 그 수도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이런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죠. 감독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더욱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뭐 그래서 안 되겠다.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흑이기기, 벽돌 굽기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일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거죠. 바로 그게 첫 번째 득단의 정책이고, 두 번째 정책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고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산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산파들 중에서 대표 산파 2명을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인데, 적어도 왕은 그 말단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에 아무나 만나주지 않겠지요. 그 직종에서 가장 높은 사람,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십보라와 부하는 대표 산파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러가지고 어명을 내리는데, 특명이죠, 특명. 너희들이 전체 산파들에게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거든 보고 아들이거든 다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수가,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여기서 중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장정들은 다 골병 들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못하게 다 씨를 말리겠다.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어마어마한 명령이죠. 바로 이 두 가지 특단의 조치 중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에 그 특명을 부여받은 두 산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이 두 산파가 행한 신앙의 행동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다. 우리 17절 말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명령은 국법이고요.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형 선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어기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아들을 다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이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뻔하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장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 이 산파들의 지도자 십보라와 부하,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악행을 저지를까요? 왜 교만한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자들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짧은 세상, 100년도 살지 못하는 세상, 이미 살아온 날짜도 많고 거의 100년을 살아도 거의 한 10년 내지 20년은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늙고 병들고 허약한 상태로 생존을 유지할 뿐이에요. 목숨은 100년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90이 넘어가면은 거의 생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뭔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내가 부귀영화 누렸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다 없어지고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다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무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삶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 내세는 두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나라 말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주인, 하늘나라의 임금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와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 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을 긍정적 표현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때 당시 세계 그 권력을 다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이게 진정 신앙인의 자세예요. 사도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 예수님은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당당하게 그 길거리 현장에 나와서 복음 전파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세상 권력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제국의 법이에요. 그게 모든 일본의 시민들은 신사참배합니다. 자기의 통치하는 조선인들까지도 다 신사참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신사참배가 하나님 법에서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건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죄를 범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 말씀부터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리라.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굴종하고 세상 법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대신에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감격하며,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모든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수많은 사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까? 불도들은 부처 앞에, 이슬람 교들은 알라 앞에, 무하메드 앞에, 힌두교는 각종 신 앞에 다 절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밋밋하게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짜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뭐예요? 그들은 가짜신, 존재하지 않는 신 앞에서도 엄청나게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진짜 신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바로 밑에는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에 생명을 걸 만큼 우리가 힘을 모으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는 게, 이게 세상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왕이 불러서 야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인과 같이 아니하여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들,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 아닙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왜 보내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방법이고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참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잿더미에서 일제억압 속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6.25 그 전쟁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하면서도 유해인군들을 보내주었어.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몇몇의 좋은 지도자도 보내주셔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민주주의 국가도 만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노력했지만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플 때, 가장 고통당할 때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일제시대 6.25 전쟁 그
보릿고개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라가 경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미 방위 조약을 맺는데 크게 역사하고 끊임없이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준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우방국들을 도와줬고 그렇게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중에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축복의 나라, 이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신앙이 없어진다면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상하 역대기 성경 읽으면서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철저하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왕손이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다 무너지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조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쯤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더 부흥하고 더 번창하고 발전해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축복을 대대로 물려주어서 더 번성하고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현재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니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도 문화도 이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말한 말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성경을 배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공산주의 사상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북한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손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 같은 그런 악한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도리어 그 공산주의 사상에 고통난 저 수많은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루속히 거쳐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속적으로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전 세계 편만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감겨버린다면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구자예요. 다 선견자입니다. 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몇몇의 정치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죽으면 나라도 죽습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 가지십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지켜내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파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 하나의 거룩한 신앙 때문에 우리 조국이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부흥시켜 주셔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니라. 사람이 우리를 흥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흥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우리 히브리 산파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았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잘 세워나가고 역사를 주관해가는, 선도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훨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는 경공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상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무료의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고통당하는 북한의 백성들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해외에 있고 지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 있는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해 주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